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며 2016년 부활절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희봉 집사님과 윤호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누구냐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오늘 아침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날을 어떤 분은 공일이라, 어떤 분은 휴일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로드스 데이,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왕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이 가장 우수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금수저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사람은 불확실하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한 시간 앞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모두 잘 모르기 때문에 도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농구 결승전 궁금합니다. 결승전은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누가 이길지, 누가 당선될지, 알파고와 이세돌 누가 이길지 온 세계가 궁금해했습니다. 드러나면요 그만이지만은 모두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되냐? 모두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느냐? 맞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사복음이 다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12번 만났는데 1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 나타난 것이 누구냐? 금메달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처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그 동리 이름입니다. 요 사이는 다르지만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여성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천에서 오면 이천댁, 양평에서 오면 양평댁, 서울에서 오면 서울댁으로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도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갈릴리에 사는 5km 정도 되는 그 마을의 출신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모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복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는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부활의 주님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높은 분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국가조찬 기도회 가니까 저보고 대통령 모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좀 영접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꽤 유명한가 봐요. 네.
별로 안 웃네. 예수님, 만왕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만남은 딱 일례적이죠. 내가 만났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내했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평생 살았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는 멀어지면 안 되고 2차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두주자가 1등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 들리니까 못 고치지요. 7 귀신이니까요. 7 귀신을 어렴풋이 잡으면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니까 강하다라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강한 귀신이 들어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으니 온갖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짓 하고 더러운 욕하고, 악한 귀신이 들었으니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악하게 나서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갔으니 음란한, 이 귀신이 7개가 들어간 귀신 들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저주받은 일이요, 가족도 어찌할 수 없고 국가도 어찌할 수 없고, 오늘도 보십시오.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정신병동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젊은이들이 꽉 찼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완전 가둬놓고 약으로만 완전히 제정신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한 번은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인류대학 나온 피아니스트였는데 정신이 옳지 않은 거예요. 뭐 여자들은 주로 실연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가정에 버림받고 애인에게 버림받을 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절망할 때 귀신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여름인데 막 밍크를 누가 덮어쓰고 이래 오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걸어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뭐 옷도 안 입고 막 형편없이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저주, 귀신, 멸망, 모든 불행은 예수님 믿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억만 가지, 국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 심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 앞에 맡기면 높거나 낮거나 임금의 짐이나 농부의 짐이나 어린아이의 짐이나 청소년의 짐이나 모든 인간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죄와 허물과 슬픔과 아픔의 짐은 예수님에게 맡길 때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해결되고 날아가고 마음에서 떠나가고 가정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가져가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갔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나 보니 나 돌아가신 줄 알았지.
다 돌아간 줄 알고 다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쳤어요. 사람은요, 실패하면 떠나가고 병들면 떠나가고 망하면 떠나가고 불행하면 떠나가고 사람은 죽으면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좋은 것만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고비를 못 넘겨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걸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는데 이 여인은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찾았어요. 왜? 너무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이미 그때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100배나 더 비참했는데 내가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무덤이 뭐가 두렵고 로마군인이 뭐가 무섭냐? 귀신이 무섭지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인의 축복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잘 될 때는 유럽 천지가 다 따라왔지만은 그는 센트 헬레나 섬에 아무도 따라오는 분이 없었어요. 히틀러도 아무도 따라오는 분이 없었어요. 따라오는 분이 있어야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왕도 그렇게 귀한 분이었지만은 다 어려우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윗 왕이 위기를 당해가지고 궁궐을 떠나서 요르단 쪽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모두 와서 이 저주받은 개야 그러고 막 돌 던지고 하니까 임금이어도 불만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아요. 높을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할수록 적이 많아요. 예수님도 다 미움받아가지고 죽잖아요. 그걸 다 해결을 못해요. 그때 아비새가 참모총장 그 따라가는 몇 명 수행원이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놔둬라. 내 자식이 나를 저렇게 내어쫓는데 남이야 뭐 말할 거 뭐 있냐. 여러분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어떤 배반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껴본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 다 그런데 배반하지 않는 게 특별한 거지 배반하는 건 정상이에요. 다 인간.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박수 보내고 미워하고 침 뱉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함께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라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끝까지 충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괴롭고 낙심하고 슬프고 불행할 때 주님밖에 없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로울 때입니까? 힘이 없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남편이 버렸습니까? 자녀가 버렸으면 사업에 실패해서 병들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귀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 있어봐야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은 병원에 입원할 때 절대로 안 알린대. 왜? 병이 더해져요. 병 들었을 때 사람 많이 오는 거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외로울 때 사람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 위로 못하고 가잖아요. 그 나쁜 모습, 흉한 모습 보고 가서 그 사람 또 다른 데 이야기한다. 걔 끝났어. 사람 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 해결하셔요. 병든 자에게는 질병에서 주님 만나면 질병에서 건짐받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병들어 눈물 나고 우울증 걸렸을 때 주님 만나면 마음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만나면 알코올에서 건짐받고, 환난에서 예수님 만나면 환난에서 건짐받고,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면 가난에서 건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높거나 낮거나 누구든지 예수님 오셔야 돼요. 저는 어제 2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 대통령 탄신 141주년 기념식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손학규 지사도 오시고, 총리하신 분도 오시고, 국회의장 하신 분도 오시고, 모두 오셔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그 유명한 작가들도 와서 자기 참 젊을 때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다 하시고, 어제도 모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요 옆에는 배제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배제학교를 졸업해도 교인이 안 되었어요. 채플에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어머니가 워낙 골똘한 불교 교인이었고, 또 본인도 예수가 아무리 귀한들, 석가모니만 하겠어? 예수가 아무리 귀한들 공자님만이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반정부 운동하고 이런 글도 좀 개혁에 대한 글 쓰다가 그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1899년에 갇히면서, 몸에는 손발은 수갑으로, 발은 족쇄로, 목은 칼로, 10kg 되는 칼로,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 그런 칼로 목을 둘러놓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감옥, 지금부터 100년 전에, 115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매일 죽어나가고 매일 사형 집행되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몇십 명씩 거기서 쓰러져 죽고, 감옥이 그냥 막 집어넣으니까 뭐 있는 대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최고의 명문가 집안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선교사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것도 듣는데,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그냥, 제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냥 여기 명일동 바로 나온다고요. 미국에는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류가 말한 것은 전부 공중에 다 있답니다. 지금도 얼마 안 가서 내가 평생 말을, 그래서 남 욕하지 마세요. 다 여기 다 있대요. 잡으면 다 잡혀 나온대요. 워낙 과학이 발달하니까 내 요사이 들으면 그 10년 전에 그 과학자들이 말한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면 믿음대로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걱정, 염려,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주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높거나 낮거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나면서 일회적인 만남입니까? 딱 한 번 만나면 선과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이, 사형 집행을 받을 분이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미국 유학길이 열리고 은혜 받으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을 거쳐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유창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유창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고, 워싱턴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너 왜 이 대학에 왔느냐? 나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 만들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신학생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전공이 신학입니다. 돌아와서 6.25 사변에 나라를 건져냅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대통령, 의장이 되어가지고 첫 의회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게 만드는 공휴일을 만들고 성탄절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군에는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군인들 예수 믿게 만들고, 공무원들 축첩제도를 없애서 90%가 첩이었으니까 다 이런 걸 없애고 농지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쌓고 시장경제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와 교육을 시켜서 78% 문명국을 전부 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8명이에요. 열에 8명이에요. 전부 다 나라를 계몽하고 깨우고, 경제는 30불밖에 안 되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켜서, 여러분 180개국 가운데 오늘날까지 기독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닦은 거예요. 이 대통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는 나라니까 이유 없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지 않는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사변의 나라가 다 기울어져서 부산까지 내려간 한순간에 중국의 저 거대한 러시아의 탱크, 소련의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부산까지 한순간에 갔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초량교회 250명의 목사님들과 2주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살려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최대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한도 없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초대 대통령을 찾아야 돼요. 국부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 믿어 믿음으로 살면 그 개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민주주의는 거의가 200년을 훈련받아야 민주주의를 만든답니다. 우리는 일본 밑에서 36년 청나라 당나라 지배받으면서 몇백 년 내려오다가 선거라는 선자도 안 해보던 나라가 봉건주의, 완전히 군주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뛰어넘는 역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도 안 하고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예수의 부활의 주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링컨 대통령도 모든 일이 실패하고 링컨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나라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나라가 어두움에서 저주에서 건진받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부활절날 아침, 4월 6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에 떨어지면서 이 나라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빛이 대한민국을 비추면서 이 저주의 땅이 13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약한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가진 힘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좀 배우고 좀 있고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정 다스릴, 자녀 정말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은 때에 따라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동안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동안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항상 경호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기획해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잠잘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시고, 마귀가 공격할 때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막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스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링컨이 만나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백범 김구가 만나듯이, 도산 안창호가 만나듯이, 저가 신당에서 만나듯이 여러분이 만나시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최고의 금세계 문학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전에는 시베리아 스탈린에서 강제 수용소에 붙들려 가서 매일매일 얻어맞고 추위, 그 헐벗 굶주림에 팔팔 떨고, 그날 또 강제 노동에 이끌려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이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병들어 쓰러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 오셨어요.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앞에 누가 십자가를 긋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어주셨어요. 이 절망에서 러시아에서 솔제니치는 그 마음의 절망 그리고 질병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그분의 글이에요.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그 이후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 길이 열린다니까요. 교묘한 길이 열려요. 저도 농촌에서 믿으면서 명일동까지 오는 동안 교묘하게 길을 열어주죠. 오늘 우리나라도 모두 흙수저, 금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흙수저와 금수저 싸우면 안 돼요. 주님은 흙수저를 좋아하시니까. 교회 왜 세웠어요? 금수저 만들려고 세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금수저. 우리 교회도 수만 명이 여기 와서 금수저 됐다고요.
흙수저라고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흙수저를 좋아하시니 내 흙수저 되어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내 가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못난 거, 부족한 거, 그걸 가리면 안 돼요.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기리기리 귀엽베리. 산에 루돌프 사슴이 있는데 코가 빨가가지고 자꾸 네 사슴이냐 황소냐 자꾸 네 코가 뭐냐 돼지냐 네가 사슴이냐 친구도 아무도 안 해주고 버리는 거예요. 늘 외롭고 울고 나는 뭐야? 말해줘. 아빠 난 이름 뭐야? 돼지야 사슴이? 늘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그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태산같이 싣고, 산타 할아버지는 낮에 다니는 분이 아니고 밤에 다니는 분이니까 밤에 전기도 없을 때 이 밤에 길을 찾아갈 사슴을 뽑았는데 보니 걸어오는 즉시 빨간 불빛이 쫙 비쳐서 오 마이 갓 하면서 이 사슴의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모든 선물을 나눠주면서 루돌프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빨간 거, 없는 거, 남편 괴롭히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다 돼요. 오늘 성가대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베토벤이 56살 정신 완전히 폐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정책, 위대한 작품, 위대한 가정,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위기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술을 의지하니까 중독자가 되고 길 잃고 병들고 가정이 망가지고 다 인생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아무데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무데나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살 수가 없어요. 교인 보니까 할아버지 몇 분, 할머니 계시고 애들, 학생들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를 직분을 집사를 맡겨가지고 그러는데 비참한 거예요.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피아노 오르간 쳐야 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전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2,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화빵을 구워가지고 사택 앞에서 팔았어. 애들한테 국화빵 팔아가지고. 집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어린애를 두고 스텐 그릇을 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스텐 그릇을 동네마다 팔았어요. 그때 집사람 나이가 21,
7 정도 됐는데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릇 팔러 이 동네 정도 몇십 리를 다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래 애는 막 배가 고파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하고 고추 같은 거 받고 오면 내가 그걸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에 팔아.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2,000원이라도 다 먹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그거 다 4분의 3을 헌금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을 아파도 약 한 봉지를 못 짓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침으로만 늘 놔주는 거예요. 하루 너무너무 애가 아프고 열나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있냐고. 병원이 못할 일이 없는데 3일 만에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라고. 안 된 얘가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가보니 애가 이래 숨을 거두었어요. 그 얘 입원 3일 입원비가 6,700원이 나왔다고 그래. 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내가 600원만 있어도 얘가 안 죽었지요. 병원에 벌써 왔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렇게 계속 하루 버텼더니 얘를 6,700원 주고 얘를 데려가려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럼 그냥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얘 데려갈 차가 없다고. 시내버스 탈 돈도 없다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내주더라고요. 병원이만 몸서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저 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집에 오니까 다 아무것도 없죠. 애가 있던 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 다음 해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서울에 맡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동생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소리를 안고 이제 소리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얘를 안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서 목회하는데 서울서 한 3년 지났는데 보니 내가 결핵이에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 여기 천호동에 우리가 내가 미사리에서 목회했으니까 요 파운다리 내가 다 자전거로 다니더니 천호동 내과 가니까 그래서 한 3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이나파스 먹고 가나만싱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와서 놓고 계속 매일 놓아야 되니까 집에서 놓으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놓아줬어요. 그래 한 3년 지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람이 또 피를 또 같이 토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모르게 밤 되면 피를 그저 주전자에 가득 토해가지고 내고 아니, 몸이 얼마나 약해지는지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m를 못 걷는 거예요. 내장산에 교역자들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빙산의 일각 아는 이야기만 그렇게 간단하게 드립니다. 내장산에 갔는데 이제 내장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기는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올라가고 나보고 짐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10m도 못 걸어가지고 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늘 주님만 봐도 돈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애가 없어져도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부모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사는 게 어려우니까 다 비참하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동장도 하나 없는 거예요. 천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원 하나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낙심해 본 일이 없고 그 이후로 애들 또 셋이 태어나서 애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병원에만 그냥 마침 요 전호동에 여기 동인의원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저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동인의원 원장님이 산부인과인데 전도사님에게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무료로 해줘.
그래서 우리 애들 셋 데리고 나도 산부인과, 애도 산부인과, 계속 산부인과만 우리는 뭐 매일 산부인과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리 없지만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슬픔도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건강해요. 우리 식구가 다 건강. 어떻게 났는지 몰라요.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뚝 끊었는데 오늘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입원 안 했으니까 나같이 바쁘게 다니면서 단 약 하나 안 먹고 이런 건 내가 생각해도 신비해요. 난 지금도 5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뭐 아이 그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난 내 혼자 생각이 그래요. 매일 뭐 얼마 안 자도 이렇게, 오늘 또 2시에 일어났거든요.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뭐 많이 이렇게 일해도 늘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도 마찬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별의별 방법, 저 다 헛되고 헛된 저 모든 방법들 다 모두 나중 되면 다 모두 후회하는 삶을, 저들을 건져내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변화를 받고 감옥에 있는 분 다 전도해서 몽땅 예수 믿게 했대. 가는 곳마다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불쌍한 이 시대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벌을 먹여보면 벌은 왕벌이 있어요. 왕벌이 없으면 모든 벌이 벌벌벌 떨어요.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높거나 낮거나 벌벌 떨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당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썩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 왕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왕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국의 여왕도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세상의 가장 흙수저, 똥수저인 이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가장 좋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용기, 힘, 지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